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며칠 뒤면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7월 6일 주일에 있는데요. 1층 로비에 보시면 이제 배너가 있어요. 배너에 보시면 요나 이야기입니다. 저희 유아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요나 극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과 회의하기로 누가 요나를 맡아야 하나를 두고 이제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요나는 너무 비중이 크니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를 하게 됐는데 연습을 하게 됐어요. 연습을 하게 됐는데 연습을 하는 당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다들 베테랑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기필코 주인공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인공이 되었으니 요나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요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는 어떠한 그 사명을 감당했나? 계속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에게, 학구미들에게 요나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요나서가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요나가 이런 인물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요나서를 한번 집에 가셔서 4장이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예언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화가 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성을 냈을까요? 3장 10절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역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요나는 성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앞으로 감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려왔어요. 요나는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니느웨는 마침 동족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나라였습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또 납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억압과 학대, 폭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선인들에게 도쿄로 가서 일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보내시나요? 그리고 괜히 제가 갔다가 매국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당신에게 다시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셨어요.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려 하자 요나는 대담하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 빠지자 기하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바로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이죠. 요나는 이 두 번째 말씀만큼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며칠을 걸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정말 말씀이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돌아서 니느웨 사람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역시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너네 나라가 망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그렇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4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40.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40년의 시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찾는 40일간의 금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40여 명.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모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벗겨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상당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도 아니고 결과 역시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어쩌면 동족들에게 매국노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그럴 법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났다? 요나는 확신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분노한 얼굴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분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찬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요나의 분노와 실망이 담긴 항변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도망친 건데 역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풀어가시는군요. 역시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운 분이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군요.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자기의 원수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주 뒤틀려 버렸어요.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4가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쏟아지는 하늘의 호의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향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식을 얻었을 때 저는 얻어본 적은 없지만 그 자식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한량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신도 우리 성가 합창제 팀이 특송해 주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나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아까 가사를 보니까 어떤 길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까? 좁은 길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서 우리를 값없이 한량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마지막에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히브리어 라훔인데 이 라훔은 자비와 자궁은 라함이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곧 자궁에서 자식을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의 깊은 연민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품으시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자비를 베푸신 것도 그들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이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치부 학구미 성경 통독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 저는 방송실에 있었는데 우리 이미로 집사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미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결혼하셨는데 우리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학구미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그런 물음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녀 계획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기를 낳으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아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면서 드디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하신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꼭 가지고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군요.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삭제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과정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순종의 시간 40일을 또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40일의 시간 역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나도 목회를 40년만 하고 싶다. 제가 20이라는 나이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6년 남았습니다. 26년 뒤면 저도 이제 예순입니다. 전 예순이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 은퇴하고 저답게 놀고 싶습니다. 잠도 마음대로 자고 말씀도 읽고 싶을 때 읽고 책도 보고 싶을 때 보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인내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해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랑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설령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을지라도 그 약속을 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모두 만났습니다.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자비하게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감싸 안으셨어요. 요나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도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받은 자비는 무엇인지요? 요나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은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한낮의 뙤약볕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의 괴로움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가지를 댕강 칠 수도 있었지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참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요나의 분노와 혼란을 아주 끈질기게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방법이에요.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받았어요? 2번이나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요나는 이 모든 것을 받고도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내가, 내게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1절부터 한번 9절까지 쭉 보시면 제가 세워봤더니 한 7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내가 알았음, 내 생명을 내게 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이렇게 나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조차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만 나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베푸실 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 것이에요. 요나는 반복해서 또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몇 번 죽고 싶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나서에서 제가 세워봤더니 5번 죽고 싶다고 말해요. 1장 12절에 배에서 죽고 싶다고 하고 4장 3절에, 4장 8절에, 4장 9절에 4번입니다. 4번. 4번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겁도 없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당돌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조차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는 박넝쿨을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박넝쿨이 말라버리자 그는 분노합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주어진 선물을 자기 소유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나는 그 반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참으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 한 철학자가 있어요.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관념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저는 이 소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 명품 액세서리, 비싼 부동산을 갖는 것은 때로는 타인에게 위시함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안정감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유를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려는 어떤 관념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념, 안정감, 자존감, 가치 같은 개념을 위해 하나님조차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화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가 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작고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여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어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해답과 확신을 주는 기독교는 많은 경우 이단이거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도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무려 2만 명 이상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고 40만 명 이상이 피난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을 뉴스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 벌 받은 거야. 저 일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면,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아니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그렇게 저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아주 옳은 것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 선 한 작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이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확신했다면 그것은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둔 꼴입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희망 한 줄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아느냐? 요나의 시선은 나로만 향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선을 모두로 확장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생명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창세기의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때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구약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워. 뭘 외우냐면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를 외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차헨 브에이네이. 마차헨 브에이네이는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한테 이걸 내가 사역해 보면 이렇게 문장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아무도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노아만큼은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 그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노아만큼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 전체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본 은혜는 모두를 위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시선에
함께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자매와 형제가 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넘어서 원수에게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요나에게 머물다 니느웨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벽을 넘고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마주해야 합니다.